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또 우리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또 내 안에 기쁨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절감하면서 살아갑니다. 기쁨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죠. 위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당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계속해서 상처만 쌓고 살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보통 다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글씨를 쓰잖아요. 만약에 지우개가 없다면 아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공책은 대부분 막 가위표 쳐지고 막 틀린 거 막 지우고 그래서 막 찢어지고 구멍 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지우개가 있으니까 잘못 쓰면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연필로 더럽게 하지 않아도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서 다시 쓰면 되고 그런 것처럼 위로는 우리에게 지우개 같은 거거든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특별히 많이 만나는 사람과 상처를 또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계속 만나니까. 근데 내 마음에 위로를 받지 못하면 그것이 계속 쌓이죠. 그러다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마음의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위로가 필요해요. 마치 배고플 때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사실은 위로가 필요하죠. 근데 위로받는 게 녹록하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 아내가 저에게 위로바르다가 늘 실패한다. 다른 부탁은 제가 잘 들어주거든요.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예스. 뭐 아내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돈 안 드는 거면 제가 언제든지 몸으로 봉사해서 아내의 필요를 채워줘요. 근데 아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받고 싶어 할 때는 언제나 실패해요. 거의 10번 중에 8번은 실패하고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치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내가 구신용이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다니 내가 미쳤지. 아직 30년을 살고도 그렇게 모르냐. 그러면서 자기를 막 자책하죠. 그 위로받는다는 거고 참 쉽지 않습니다. 위로해 주는 것도 어렵고요. 기쁨. 이 기쁨이라는 건 사실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쁜 거지. 늘 기쁜 건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실성한 사람들은 늘 웃어요. 심지어는 내가 정신이 없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 사람은 웃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펼쳐놓지 않아요. 그냥 늘 슬플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화면들로 우리를 가득 채워져 있어요. 뺑 둘러져 있어서 앞을 봐도 슬프고 옆을 봐도 슬프고 뒤를 봐도 슬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제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니? 때로는 내가 너희들한테 책망도 했었고 칭찬도 했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 또 이단에게 빠지지 말라고 얘기해서 참 진리가 뭔지 정말 엄청난 많은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많은 얘기를 했다.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온전케 되라. 그리고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경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마치 기뻐해라, 감사해라, 평안해라, 그리고 또 뭘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들이 평안할 수밖에 없고 기업화할 수밖에 없고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귀한 말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난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이 이게 얼마나 힘있는 말이고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고 이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고백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당연히 가장 큰 복은 나는 천국 갑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이 고백이 물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에 포함된 가장 위대한 뜻이고 의미일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치 가지는 나무를 통해서 그 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있고 그 옆에 귤나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옆에 뺑 돌아서 아무리 귤나무가 많아도 중간에 있는 사과나무가 귤을 맺지는 않아요. 아무리 많은 나무들이 주위에 뺑 돌고 배나무도 있고 사과도 있고 아주 그 나무들이 크고 잎사귀가 많고 열매가 아무리 많이 맺힌다 할지라도 중간에 있는 사과나무는 다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 가지에 사과나무의 열매가 맺어요. 왜냐하면 사과나무 가지는 사과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종교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영적인 빨대를 세상에 꼽아놓고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이 주는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세상이 나에게 슬픔을 주면 세상이 주는 슬픔 때문에 슬퍼하고 세상이 근심을 주면 그 근심 때문에 근심하고 내 영적인 빨대가 세상에 꼽혀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이 접붙여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비유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주변에 다른 나무가 있고 그 나무가 왕성하게 열매를 맺고 그 나무가 아무리 번창해도 나라는 가지는 내가 붙어 있는 나무로부터 수분도 공급받고 내가 붙어 있는 나무의 뿌리로부터 원래 처음 생겼던 그 씨는 그 생명의 눈에 의해서 내가 맺어지는 그 열매, 그것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생명의 근원은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향받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훌륭한 성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해져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기뻐해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특별히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평안해라. 마음에 평안할 새가 없어요. 눈만 뜨면 걱정거리들이 그냥 계속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살아도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진짜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언제 내 모든 것들을 빼앗길지 몰라요. 그런 형편과 처지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을 권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해라. 왜냐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수없이 많은 상황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를 믿은 사람은 내 인생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붙어 있고 어떤 상황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예수 나무의 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자신 있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거야. 나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와 세상은 분리되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예수의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평강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 심령에 붙어있는 이 기쁨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쁨이 있다는 얘기는 걱정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런 오해를 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사람은 걱정거리가 없나 보다. 저 사람은 지금 잠깐 동안만이라도 정말 슬플 거리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슬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도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슬픔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다 마치 살면 세월을 맞듯이 세상이 주는 슬픔과 고통의 채찍을 우리가 피할 수 없어 다 고스란히 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에서 내 심령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망했는데 기쁘다고? 그게 말이 되냐? 망했는데 기쁘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 채워주실 거니까 나는 미리 기뻐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망해서 힘들어요. 근데 내가 기쁜 이유는 예수 때문에 기쁘다.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기뻐요. 야, 너 상황이 이렇게 나쁜데 왜 기쁘니? 하나님이 앞으로 더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뭐 도와주실 건데 뭐 기쁘죠. 물론 그런 기쁨도 믿음의 고백이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로 기쁜 거. 네.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드려요? 그분이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에이, 그래도 다 목사님 말씀처럼 그래도 하나님 늘 좋은 거 주시고 뭐 다 나중에 결국 다 하시겠죠. 그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뭘 잘해줘서 왕이 되신 게 아니라 그분은 그냥 왕이시라. 그분은 창조자시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주님 나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뭐가 고마워요. 나 정말 어려웠어요. 뭐가 감사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냥 그분 자체만으로도 그분이 나에게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분 자체만으로도 그분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이번 주 하나님이 정말 잘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그럼 우리가 1년에 몇 주를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그분의 은혜가 정말 차고 넘쳐. 난 그래서 이번 주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거야. 그런다면 우리가 1년에 몇 번을 예배 드릴 수 있겠냐고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사실은 예배가 아니거든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전산 말씀하셨지만 그냥 찬양하고 그냥 노래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찬송을 드리고 언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찬양이고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조건이 붙는다면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 주는 내가 진짜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를 때는 그 마음이 포함 안 되면 하나님 받으시기 참 어려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때로는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예배 드릴 것도 참 좋지만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유, 그분이 날 위해 주셨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언제나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내 기쁨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뭘 해주실 것이니까 오늘은 슬프지만 내일은 좋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욕 같지만 내일은 마지막에 2배로나 받은 그 욥의 복을 내가 받을 거니까 오늘은 내가 사자굴 앞에 선 다니엘 같지만 내일은 내가 틀림없이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다니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쁩니다. 성경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처럼 말씀과 복음으로 살아도 돌에 맞아 죽은 결과를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성도의 마지막 결과는 땅에서 내가 어떤 복을 받았냐,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가 아니라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빨대를, 빨대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람에게 꽂지 마세요. 나는 교회 가서 이 사람하고 잘 지내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난 우리 목사님이 뭘 좀 잘해주면 행복할 것 같아. 당연히 목사는 잘해야 되고 성도들도 서로 잘해야 되지만 그것은 그냥 의무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삶으로 이렇게 살아드리는 것이지 거기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진 않아요. 언제나 내 삶의 의미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니들 기뻐해야 돼. 니들 점점 더 온전해져야 돼. 이 말은 점점 너희들이 더 성숙되어져 가야 돼. 맨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서 꽝 하고 와닿는 말씀들을 그냥 패스하고 그냥 늘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어떤 복적인 어떤 미래의 어떤 이 땅에서 받을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의 말씀에만 내가 마음이 확 열리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손해보게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도 아멘, 십자가 내가 질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내가 기꺼이 낮아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성도로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평안을 누려라.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 계신 사랑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풍성히 누려라. 그러면 그 누림을 통해서 기뻐질 것이고, 하나님을 누림을 통해서 성숙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누림을 통해서 너희들이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명의 뿌리를 예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쁩니다. 그 기쁨의 이유도 예수예요. 너 이렇게 슬픈 일이 많은데 뭐가 그렇게 즐겁니? 맞아, 슬퍼서 힘들어. 근데 기쁘다, 예수님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뭐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니? 너 이렇게 잠을 잘 자. 야, 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살이 더 찌냐? 그럴 때 맞아, 상황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괴로워. 그렇지만 내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냥 날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 힘들어지고 마지막 망해야 죽는 거잖아. 그 죽음 이후에 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삶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면 평안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그냥 예수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이십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위로가 되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나야만 돼요. 네. 한 알만 먹으면 복합 비타민, 비타민 A, 비타민 A도 있나요? 비타민 B, C, D 한꺼번에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 한 알만 먹으면 모든 것들이 다 영양이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 한 분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 이름 하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예수 이름 하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도 슬픔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신 거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수 믿으신 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 믿은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용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